네, 서장 2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장 170쪽 오늘 16 이참정 할로의 별지에 대한 답서 할 차례입니다. 본래는 그 하나거든요.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 물론 이제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세 개를 다 이렇게 뭐 하나로 깡그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곡식을 다 갈아 가지고 하나의 가루를 만들어서 뭐 떡을 빚듯이 그런 식의 그 하나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드러나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원래 하나거든요. 원래가 하나인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참 모습이고 이게 그 실상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참된 모습이다. 이게 참된 모습인데 사실 근데 그런 것이 현실이고 누구한테나 그 누리고 있는 일이고 누구한테나 주어진 그 실제 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이 열리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 이제 그 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다라는 자각 속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 어떤 자각, 그런 열림이 없는 이유는 사실 그 열림을 방해하는 거죠. 열림을 방해하는 이유는 분별 의식이에요. 생각으로 이렇게 조각내, 이게 그 생각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조각내 가지고 규정하는 그런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착오적인 생각, 잘못된 패턴의 그 패러다임, 생각의 패러다임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게 다 다른 것이 현실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이게 현실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조각난 세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하나라는 것이 자기한테는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어떤 것을 뭐 이 지금의 주어진 삶을 놔두고 어디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 지금 주어진 게 아닌 어떤 것을 찾아 갖고 온다는 것은 그거는 분리된 따로 있는 거거든요. 분리되어서 따로 있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늘 모든 것이 늘 똑같고 하나인 것이 깨달음인 것이지 뭐 지금 있다가 없는 것 아니면은 뭐 작았던 것이 커졌던 것 없던 것이 있던 것은 그거는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깨달음을 얻었다 하면 근데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우리가 주어진 삶, 현재의 삶이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그 바른 어떤 깨어남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바로 지금 여러분이 각자 직면한 현실에서 깨닫는 것이지, 이 현실을 놔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와서 얻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밝아지는 거, 이게 일체가 다 하나구나, 이음새가 없이 그냥 한 덩어리구나라는 것이 이게 열려야 되는데, 그런 그런 안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남이 강요한 생각도 아니고 남한테서 온 생각도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분별된 것들을 실제 한다고 믿으면서 내면에 깊이 고착된 분열적인 의식, 그것이 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밝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열의식, 분별의식이 근원적인 패턴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분별이 싹틀 때 가장 먼저 싹트는 게 나라는 의식이에요. 나라는 의식은 나만이 동반돼서 나라는 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고 내가 아닌 게 있어야지 나라는 게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어릴 때 어린 아이들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 나라는 말이 태어나자마자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막 서너 살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뭐 한두 살 때는 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서기 전에는 나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요. 이거는 만약에 뭐 철수 거, 영희 거 하지 내 거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철수는, 영희는 자기를 제3자처럼 이제 부르죠.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 자기라는 주체 의식이 아직 강하게 성립이 돼 있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이제 강하게 이게 존재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3자처럼 부르는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그냥 자기 이름을 안 불러요. 나라고 하지. 나라고 하고, 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소유가 생기면서, 우리 흔히 어린 아이들이 소유는 장난감 같은 거거든요. 탐나는 장난감. 그거는 내 거 하는 애는 나라는 게 벌써 생긴 애예요. 그러니까 내 거, 나의 소유까지 이제 분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는 나만 들어온 게 아니라 남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린 나로 한정하기 때문에 남한테는 관심 없기 때문에 남한테는 신경 안 쓰고 자기 스스로가 나라고 한정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애착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분별, 아주 깊이 내재된 분별의 어떤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핵, 중핵, 분별의 중핵. 그럼 나와 남, 이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나와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분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상을 상대한다, 내가 세상을 경험한다. 그건 뭐냐면 주관과 객관, 그리고 주관과 객관을 상대하면서 일어나는 작용,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가 분화돼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18계라는 거예요. 육근, 육경, 육식. 이게 18개가 우주인데, 어떤 우주냐면 중생,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우주 구조라는 거예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그 다음에 주관과 객관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인식작용이나 뭐 이런 작용이 있다. 이게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계예요. 근데 그 내용물은 상당히 다양하죠. 이 구조를 보면 이건데, 내용물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맛보는 대상으로서 이런 뭐 수박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산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대상들이 상당히 분화되어 있죠. 분화되어 있는 세계를 내가 상대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이제는 세상과 이게 투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야 내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주객관의 분열인데 그거에 고착되고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아닌 타자 어떤 세상이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번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객관이라는 것이 어릴 때는 이 몸과 그냥 피부 안쪽을 나라고 생각해요. 애들은 피부 안쪽을 나라고 생각해. 응? 내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이게 손도 통제할 수 있고 하니까 요거 통제할 수 있는 거를 나라고 생각하고 요거에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남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그래요. 근데 크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크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을 지배하는 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관리해야 되는 육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화되면서 몸이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번뇌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몸을 이제 그러니까 나의 소유물이 되는 거지. 나의 관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어릴 때는 이게 난데, 의식이 분화되면서 이제 내가 막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내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우린 초조해지는 거예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이게 타자화가 된 거거든요. 몸 자체.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뭐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뭐 어떤 고통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나와 마음과 몸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트러블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더 큰 이제 어떤 삶의 짐, 번뇌가 생기는 거고, 더 나를 왜소화시키고 위축시킨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거를 타자로 여기고 정신적인 거를 나라고 여겼다가 이제는 그 정신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거는 나고 긍정적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일 것이 나인 것이고 이런 내가 원하지 않고 보기 싫어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타자와예요. 그래 그거를 또 관리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더 스스로는 더 위축되고 왜소해지고 그 위축되고 왜소해진 만큼 이제 번뇌나 갈등이나 육체적인 것도 고가 되고 아니 세상의 변화도 고가 되지만 육체적인 변화도 고가 되고 마음의 변화도 고가 되는 번뇌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왜소해지죠. 원래는 전체가 이 주객관으로 나누기 이전이 이 진정으로 나 자신인데 이제 거기에서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왜소해지면서 내가 보니 번뇌라는 것은 그건 같아요. 원래는 이 육체 안에 아니면 마음 안에 담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거를 너무도 왜소화시키고 축소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부대끼고 갈등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뭔가 이게 아니라는 걸 느끼면 원래는 본래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거는 나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갈등과 번민이 깊어질 때가 피크일 때가 막 20대쯤 되잖아요. 30대쯤 되면 뭐 결혼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뭐 자식들 키운다고 정신 없고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지만 가장 어떤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럴 때가 20대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클라이막스 상태를 보면은 너무 위축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위축돼 있고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냥 세상이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큰데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공포 같은 거.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를 이제 괴롭게 하고 사실은
주객관이 있어야지, 상대가 있어야지 괴로움을 경험하거든요. 하나일 때는 고통이 일어날 틈이 없어요. 틈새가 있어야지 그 사이에서 우리 갈등과 부대낌과 마찰이 생기는데, 그 틈이 없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모든 게 그 하나라면은. 근데 그 부대낌, 틈이라는 거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 뭐가 규정하냐면 우리의 분별 의식, 분열 의식이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게 아닌데. 그 틈이 사라져가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깨어나는 과정이고, 사실은 아무런 틈이 없어져 버리는 거. 저기 왜 그 옛날 선사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천이무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응? 이음새 없는 한 개의 천이 온 우주를 덮고 있다라든가, 이제 남양해충국사 같은 경우는 죽으면서 뭐 무봉탑을 보여줘라 하거든요. 우리가 탑을 보면은 1층 있고 2층 있고 3층 있고 4층 있고 다 틈이 있어요. 이음새가 있는데, 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불성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도 이제 다 이게 그 탑이라는 게 부처님 시신을 모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성을 상징하는 건데, 이음새 없는 탑을 주라 이러거든요. 이음새 없는 탑.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이 없는 탑을 주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주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둘 아닌 하나, 완전한 하나의 깨침을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좀 멋지게 뭐 천이무봉이라든가, 이음새 없는 한 개의 천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봉탑, 깨맴 없는 탑이라든가, 아니면 무영탑이라고도 해요. 그림자 없는 탑. 그 하나밖에 그러니까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림자는 상대거든요. 이 본성의 상대가 그림자인데, 상대 없는 하나를 얘기할 때 무영탑 이렇게 표현하는데, 본래가 그래요. 본래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런 분별의 메커니즘이 누구한테나 다 들어있어요. 인간한테는 분별의 메커니즘, 뇌에서 그런 작동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학습한다는 게 그런 거니까. 분열이에요. 뇌 주름이 생기는 게 틈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분열이 일어나는, 그 분열이라는 거는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실제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생각에 우리는 실제라고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냥 온 세상이 조각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존재, 어떻게 보면 공부하다 보면 어떤 존재의 확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막 어떤 그 몸도 내가 아니고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혼이 나라는 느낌이 들다가 문득 이 자리가 탁 와닿으면은 이거는 소리의 바탕이기도 하고 사물의 바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바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육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감촉과 아니면 이 냄새와 이 감촉이, 이게 물질감이에요. 물질감. 감촉과 냄새와 아니면 소리와 사람의 목소리도 육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육체로 형상화되는 건데, 이 자리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소리가 됐든 사물이 됐든 색깔이 됐든 아니면 이 감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이거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동일한 자리거든요. 이게 탁 자각이 되고 나면 처음부터 온 우주가 하나라는 게 분명해지진 않지만 이 정도의 통일성은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몸과 마음이 이 하나이고 요것이 온 우주를 비추고 있구나라는 식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전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게 몸과 마음이 분리됐던 것이, 그 분리가 사라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직 완전하게 그 뿌리 깊은 분열 의식이 이제 그 해소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이 세계를 비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그건 아직도 여전히 그 내 안이라는, 나라는 이게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안이라는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듯한 느낌이 있는 상태가 자기 공부의 현실이라면 아직도 나라는 주관이 있는 거예요. 주체가. 그게 몸과 마음이 하나인 뭐든 간에. 근데 이것이 비추는 대상, 세계를 비춘다라는 것이 벌써 주객관이거든요. 근데 그 공부가 되다 보면은 몸과 마음의 분리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의 분리가 사라지고, 더 깊어지다 보면은 나와 세상이 분리가 사라지는 그런 전환이 와요. 그게 뿌리 깊이 박힐 땐 쐐기 풀처럼 깊이 박힐 땐 분별의식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점점 자기의 어떤 존재가 확장되는 듯한 느낌처럼 다가오는데, 그거는 이제, 왜냐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유의 폭,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활개칠 수 있는 그 공간의 폭이 넓어지는 듯한 심리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예전엔 너무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막 축소되었다가 이제 점점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면서 이제 몸과 마음에서 빚어졌던 갈등도 그 번뇌도 사라지게 되는데, 더 큰 차이는 뭐냐면 나 아닌 것, 나와 세상이라는 분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은 남아있는 거죠. 그 불안, 미세 번뇌들. 사실은 우리가 가장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신과 정신 사이의 분열일 거예요. 정신 안에서의 분열. 그래서 우리는 그 정신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어디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강도가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두렵게 하는 게 마음과 몸의 분열. 몸이 내 뜻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주체라는 거는 주동성이거든. 주동성.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주관해야 된다는 그 의식이 바로 에고고 자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 몸도 통제하고 뭣도 통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남의 마음도 통제해야 된다고 해요. 저 사람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야. 이래서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막 무던히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몸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행복한 생각만 할 거야. 아니면 내 행복한 기분에만 있을 거야. 그거 오래 안 갑니다. 통제가 안 돼요. 우리가 나를 통제한다는 그 자체가 허상이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계가 사실은 나의 마음,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남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자연까지도 통제하려 하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거는 환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마음도 잘 몰라. 사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통제가 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육체는 우리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깨닫기 이전에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현실적으로 통제하는 건 엄청 많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손은 드는 건 통제할 수 있고 발을 드는 건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소화시키는 건 통제 못해요. 그 다음에 피가 도는 거 통제 못합니다. 피가 멈추기 한번 해보세요. 몸의 순환을 멈춰보세요. 그래요. 내 머리에서 흰머리가 나는 싫으니까 흰머리가 나면 안 돼. 그 다음 내 몸에서 주름이 지면 안 되니까 주름이 생기면 안 돼. 내 몸에서 질병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거 생기면 안 돼. 우리는 다 그걸 원하잖아요. 늘 젊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것도 사실은 통제할 수 기껏해 손 드는 거, 걸어가는 거,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거. 근데 어찌 남의 마음까지 바꾸려 합니까? 자기 마음도 못 바꾸면서 그런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할 수 있을 거라는 과대망상. 왜냐하면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통제한다는 것도 환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나를 통제한다는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과 의도가 일어나는 자리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꿰뚫어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가 내가 돼서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도 저절로 일어나는 어떤 의식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에 너무도 깊이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한다는 그런 어떤 그 집요한 내재된 어떤 습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서 내가 이 손드는 거, 내가 손드는 게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이 손을 든다, 우리가 만약에 손을 든다라는 것이 분별됐으면 이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을 보면은 그 주제자가 없어요. 그럼 거기서 조종하는 우리가 그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 한 생각이 의지가 돼서 의도가 돼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걸 보면은 없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럼 뭐냐면 주동성조차 내가 주도한다. 주체가 돼서 뭔가를 통제한다는 것조차도 수동적인 것이라는 거지. 저절로 일어난 어떤 주동성이라는 거죠. 주동성이라는 형식으로 일어난 그 수동태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통제한다 아니면 내가 이거는 움직일 수 있고 이거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본래는. 근데 우리는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뭔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 우리가 나라고 규정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의 바탕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근본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한다, 나는 그 일어난 생각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그 세상을 그런 식으로 주객관, 주체적인 어떤 내가 싸워야 될 대상, 상대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뭘 깨닫건 깨닫지 않건 이게 분리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딱 오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몸과 마음의 밑바탕, 그 다음에 온 세계를 비추고 있는 이 자리가 문득 와닿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게 또 거기서 이제 어떤 식의 개념이 생기냐면 이것에 주동성을 부여해버리는 거야. 이것이 다 하고 있다. 이것이 주제자다. 이것이 주시자다. 이것이 주인이다. 이게 주인공,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은 주동성이 있는 건데, 이건 주인공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는 이 주인공의 주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다 한다라는 상태가 자기 공부의 현실이라면 아직 이게 뭔가 주체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법의 주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마음의 주체라는 이름으로 그 자의식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어요. 그 빈 껍데기라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투사됐을 뿐이죠, 생각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도 여전히 이게 있고 드러나는 대상이 있어. 마음이 있고 현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경계가 있고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그 구조에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초적인 자의식이라는 거지. 원초적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주관과 나와 나 아님의 분열이라는 거죠. 현상이 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자기고 현상이 타자가 된다는 건 벌써 분열이에요. 그래서 불법에서 말하는 거는 수처작주 입처개진 하거든요. 손 닿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마다 진실하다. 이 말은 주인이 있어서 어느 상황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주제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현상이 곧 주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주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이 곧 주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 아닌 모든 것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일이고 이제 둘 아닌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드러나는 현상은 다 다르죠. 근데 그 드러나는 현상 그 자체가
주인공인 것이고 마음인 것이고 본질인 것이지. 그래서 본질과 현상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본질이 밀가루라면 빵은 현상이다. 근데 밀가루가 빵을 떠났습니까? 안 떠나고 이거 분리해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모양으로 보면은 빵이지만은 모양 아닌 것으로 보면 다 밀가루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경험되는 이 사물 이것들이 있는 그대로 공인 것이고 이거 있는 그대로 이음새 없이 무봉탑. 마음과 경계 사이에 재단이 없다고, 계단이 없다고. 이게 그냥 하나인 것이지 이 경계 따로 있고 현상 따로 있고 아니면은 뭐 마음 따로 있고 본질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이 이제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이것을 비추는 주시자가 있다거나 주제자가 있다거나 마음이 있다거나 따로 있으면 아직도 둘인 것이에요. 그거는 주객관이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현상에 아직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본질이 제대로 통한 게 아니라. 여전히 스스로의 공부가 이제 둘의 틈이지. 예전에는 제각각 따로 있었잖아요. 산 따로 있고 하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뭐 남 따로 있고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분별되는 그대로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자리가 딱 드러내고 나면 드러나는 현상은 다 똑같아. 이것이 비추는 그림자야. 근데 요것과 그림자가 아직도 둘인 듯한 그런 상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요 분열이 사라져야 되는. 사실 요것과 요것이 둘이 있다는 그 느낌이 분별이에요. 분열. 요 마음도 사라지고 경계도 사라져야 된다. 이게 왜냐면 요 자체가 마음이 있으면 경계가 있는 거니까. 요것이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원상복구되지 않은 주객관 의식이다. 그래서 그게 이것을 뭐 마음이라 하든 뭐 진화라 하든 아니면은 뭐라 하든 뭐 불성이라 하든 그거는 하나이면서 두 가지 어떤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고 뭐 순수 의식 따로 있고 투사된 의식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그러니까 뭐냐?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게 진화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아라는 말 자체가 주동성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거든요. 주제자라는 의식이 그러니까 언어가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라는 말에 그런 의미, 그 함의를 담아왔기 때문에 나 그러면은 주인공처럼 느껴져 버리거든요. 주제자처럼. 주동성을 갖춘 어떤가 조물주 같은 느낌을 줘버리는 거예요. 신이라는 느낌, 신적인 존재로 딱 생각해 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 말이 주는 그 말이 너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모호한 식의 어떤 뭐 불성이니 성품이니 자성이니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분명하게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마음이니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러니까 왜 말이 주는 그 오염이 크기 때문에 잘 안 쓰는 건데 근데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말은 다 투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화든 마음이든 불성이든 자성이든 그거는 부처든 그거는 다 그냥 마지못해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가 이거예요. 사실은 부처 하는 게 이게 현상이잖아요. 요게 요거라고. 그러면은 부처만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늘도 이거고 땅도 이거고 나도 이거고 남도 이거고 수박도 이거고 여기 틈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뭐 틈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선사들이 얘기할 때 부처를 물으면 부처를 대답하지 않고 법을 물으면 법을 대답하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모든 현상이 다 이거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를 하고 똥막대기를 하고 마상근이를 하고 이목고라 하는 이유는 그게 법이기 있는 그대로가 법이기 때문에. 물론 표현된 거는 다르지만 그 있는 그대로가 법이기 때문에 달리 법이라고 얘기하면은 법이라는 게 한정돼 버리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냥 손 닿는 대로 다 갖다
갖다 줄 수 있는 거라. 법을 물으면. 왜냐,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 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다 이것이기 때문에, 뭐 모든 생각과 느낌이 다 이것이기 때문에, 뭐 닥치는 대로, 뭐 원하는 대로 다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굳이 법이 이런 거다라고 한정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게 법이라면. 그래서 그 뭐가 사라져야 되냐, 따로 있다라는 그 느낌, 그 생각이, 의식이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이것저것 나누는, 따로 있다고 나누는 분별의식이라는, 분열의식이라는 거예요. 저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것으로는, 비춰지기로는 다른 식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은 원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생각이 그런 식으로 따로 있게 규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그 이면에 뭘 비추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진실이 100% 다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왜? 현상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곧 본질이기 때문에 진리가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우리가 좀 참 떨쳐버리기 힘든 그런 정신적인 어떤 장애들이죠. 따로 있다라는 그 의식들.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따로 있다라는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분리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실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뭐 이것저것 다 따로 있었는데 하늘과 땅이 다르지가 않구나. 어? 사람과 사물이 다르지가 않구나. 모든 현상이 둘이 아니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아직도 미세하게 이제 남아있는 이 틈새, 장애가 있는 게 여전히 뭔가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비추는 뭐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이제 그게 아직도 이게 분열 의식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싹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생각이 일어난 걸 벌써. 이 자리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말할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의식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고 바탕도 아니에요. 마음이라면 벌써 경계인 것이고, 마음이다 하면, 의식이다 하면 벌써 경계인 거예요. 벌써 여기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진화라 해도 벌써 일어난 것들이 여기서 분열돼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하나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나 체험이 오고 난 사람들은 이 미세한 그 쐐기풀처럼 박혀있는 그 고정관념들이 이게 자기한테서 이렇게 자각이 되면서 거기서 떨쳐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존재의 영토가 확정되면서 진짜 무한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래 무한인데 그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 그 있잖아요. 물이 흐르면, 물이 흐를 때 왜 그 무한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에 볼을 만든다거나 뭔가 가로막는 게 있으면 딱 갇혀버리잖아요. 무한대, 그러니까 온 세계의 물이 하나인데 그거 딱 가둬버리면 그냥 작은 연못이나 호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식의 것이 자기 현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장애가 없어요. 그 장애를 이루는 거는 다 생각이 만드는 거라. 그거 다 빼버리고 나면 온 세상에 물이 그냥 하나의 물이듯이, 그런 식의 그 자기 공부를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 특히나 이 공부의 어떤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뭔가 답답하다, 막혀 있다, 아니면은 뭔가 비좁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있는 거는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 시원하지가 않다. 그래서 법을 얘기할 때 그냥 확 뭐 둘러 빠진다로 얘기하기도 시원하다, 이런 식의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막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 특히나 뭐 분별이라는 건 자기 내면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셔야 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팎이 다 분별이에요.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아니고 벌써 해당되지가 않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 스스로를 이게 잘 보시고 거기에서 뭐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그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생각이 빚어낸 그런 결과물일 뿐이다. 환상이다. 망상이다. 그래서 그냥 법은 여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주 전체의 이 울림이 우주 전체가 울리는 것이라야 돼. 이게 다 하나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거를 비추는 나도 없고 이걸 비추는 대상도 없어요. 여기는. 이 소리가 그냥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온 우주가 울리는 소리예요. 이게. 이 손 올라가는 게 제 손가락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주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어떤 그 무한으로의 확장, 테두리가 없는 그런 식의 그냥 어디를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세계가 활짝 열려야 되거든요. 이 세계가.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그 세계를 상대하고 있다라는 그게 얼마나 진짜 우스운 생각이었나. 근데 그 생각에 있을 때는 그게 자기는 현실처럼 느껴져가지고 막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 열려버리면은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상대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보면 현상일 뿐이에요. 나라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라는 것도 현상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무아라고 하죠. 왜? 나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없다. 투사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나도 현상이고 그동안에 내가 세상을 상대했다라는 이게 모두가 현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현상이자 곧 이 자체가 본질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이제 걸림이 없죠. 사실 뭐 우리가 깨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묻거든요.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요. 깨닫고 나면 아무 데도 안 간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다는 것은 다 생각이 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천국에도 갔다가 지옥에도 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걸림이 없는 거라. 장애가 없는 것이고. 삶과 죽음이 한 생각에 달려있으니까 생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요. 다 가게 돼요. 어디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유롭게 그래서 그걸 자유롭다, 자제하다, 장애가 없다, 걸림 없다. 그거는 뭐 아무데나 마음 가는 대로 다 뭐 장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리 없는 천이무봉, 무봉탑, 무영탑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이 한계가 없어져 버려야 되고 테두리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 둘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뭐가 진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있는 그대로 이 현상 그대로 진실한 하나일 뿐이지 뭐 현실과 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진리가 다 100% 드러나 버려야 된다. 자기 그 공부에서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이걸 깨닫기 전에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열의 장이라고 그래요. 열의 장. 숨어 있다 이거죠. 숨겨져 있다. 이게 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드러나서 이 하나의 그래서 그런 신령스러운 그 광채가 끊어진 적이 없다 하잖아요. 우리 저 범호사에도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가 않다. 신광불매하다가. 이게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요 하나의 빛이, 요 하나의 빛이라고도 할 수 없죠. 빛이라는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벌써 분별된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깨어있지만, 왜냐면 모든 작용이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만, 깨어있지만 뭐가 있지 않은, 텅 비었지만 깨어있는 이것이 다 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존재의 빛깔로 빛나고 있다.
요게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 이제 공부고, 그냥 뭐, 딴 게 없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분별 의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막 그 공부하다 보면은 참 힘들 때도 많고, 막막하거든요. 끝이 안 보이니까. 여전히 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번뇌가 이렇게 밀려오고, 번뇌가 밀려온다는 거는 이제 아직도 따로 있다라는 그 내재된 분열 의식,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그냥 그 모든 그 습관화돼서 드러나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나더라도 의연하게 돼요, 그냥. 그게 처음에는 피하다가, 그 다음에 주저주저 하다가, 조금 힘이 생기면 그 직면하다가, 보다 보면 이제는 잘 일어나지도 않다가, 이런 식으로 그 전환이 오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이롭고 조용한 것이 법이라고 착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 여겨가지고 모든 시끄러운 것도 조용한 것과 차별이 없구나. 그래서 그 거부하지 않게 되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막 어서 오세요 환영하진 않는다고, 우리가 그 마음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냥 일어나더라도 무덤덤해지다 보면은, 무심해지다 보면 또 뭐 일어나든지 말든지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이게 그게 뭔가 힘을 잃어버리죠. 그런 식의 내적인 변화들이 오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뭐 일어나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는 일이구나라는 게 해져가지고, 그냥 일어나도 일이 없다라는 말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도 일이 없구나. 뭐가 일어난 게 아니구나.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도망 다니지도 않게 되고, 뭔가를 집착하지도 않게 되고, 피해 다니지도 않게 되죠. 그게 자유죠. 우리가 도망 다니면 그게 구속이죠. 뭐가 일어나든 그 피하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으면 그게 자유 아닌가요? 그런 식의 이제 공부의 어떤 그 변화들, 깊어짐, 확장, 자유로움, 가벼워짐. 그럴수록 점점점 이 삶이라는 게 가벼워지고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주객관이 무너져야 돼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우리 분열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서 말끔히 벗어나는 일은 좀 더더욱 어렵습니다. 체험하는 사람 많아요. 뭔가 어떤 하나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식의 어떤 전환이 오는 거는 많은데, 거기서 완전히 그냥 하나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 분별 의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수십 년을 그런 식으로 축적 지켜왔는데 뭐 그게 몇 년 안에 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그런 이제 전환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그렇게 막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공부에 좀 신심을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뚝뚝 떨어져 나가요. 뭘 없애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늘 여기에 관심 갖고 귀 기울이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 예전에 그렇게 나를 시끄럽게 했던 경계들이 일어났는데도 예전 같지가 않은 거. 그런 식의 변화들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시고, 뭐 그거는 뭐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냥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게 점점 공부하다 보면 자명해지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건 진리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의 근원적인 거고 자기 근본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은 이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할 수밖에 없고, 일단은 발을 확실하게 들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는 일에 그 좀 틈이 생겨야 돼. 틈이 이게 틈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있는 줄 알고 막 끄달려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좀 틈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막 달라붙어 있어요. 어떤 경계에. 집착돼 있다고. 그게 오염돼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면 보는 족족 거기에 오염되고, 들으면 듣는 족족 달라붙고, 생각 일어나면 생각하는 족족 거기에 사로잡히고, 혼미해지는 거야,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서 뭔가 마음이 좀 이제 틈이 생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틈이 생기다 보면은 잘 끄달려 가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서 문득 이 모든 일의 근본 바탕이 이렇게 확 자기한테서 이렇게 이게 드러나는 거지, 사실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확 드러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잘 보세요. 자기 생활에서,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약간 좀 뭔가 일어나더라도 확확 끌려가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끌려간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끌려간다는 게 뭔지가 이렇게 우리가 그 말이 뭔지가 감이 올라면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확확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막 정신없이 쫓아다녔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죠.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뭐 소리만 오면 소리에, 무슨 소리만 하면 소리에 끌려가고, 뭐 생각만 일어나면 생각에 끌려가고, 뭐 느낌이 이르면 느낌이 확 떨어져 버리고, 말하면 말에 딱 떨어져 버리고. 본래 자기는 그 어떤 대상하고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죠. 불이. 하나인데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둘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둘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현상만, 이 하나만 단줄 아는데, 그게 아닌 것이 있음으로써 둘이면서 이 둘이 그대로 하나인 그런 면모가 있는 거라고, 이 세상은. 근데 그래서 한번 이제 뭔가 우리가 다라고 알고 있던 것이 거기에 사로잡힌 것이기 때문에 뭔가 틈이 생겨야 돼. 틈이 생기면 확 이게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바탕이 확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서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다가오면 이제 법문들이 확확 소화가 되고 이제 자기 현실을 얘기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고. 좀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쫓아다니지 말라고. 쫓아다니면은 계속 평생 그거에 노예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주인이 돼야 된다,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런 말도 일리가 있어요.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딱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일단 여기에 이렇게 딱 이 자리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자리도 지키지 않는 어떤 전환이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 자리조차 지키지 않는, 이것조차 뭔가 한 껍질 벗겨지는 듯한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있어요. 많잖아요. 뭐가 됐든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는, 특히나 이 자리가 자각되지 않은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 말에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 말에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극을 줄 뿐이에요. 이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따라가지 마라. 쫓아다니지 마라. 경험의 노예가 되지 마라. 경험이 주인이 돼야지 경험의 노예가 되지 마라. 경험이 주인이 되라 하는 거는 내가 모든 경험을 통제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게 노예고, 쫓아다니지 않잖아요. 주인은 뭘 쫓아다니는가?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잖아요. 주인은. 응? 근데 노예는 뭐 바빠요. 막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요. 달라붙지 말고. 생각에 달라붙지 말고. 느낌에 달라붙지 말고. 응? 소리에 달라붙지 말고. 모든 경험에서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경험에서. 그래야지 이 본성이 확 자각이 돼요. 본바탕이. 그게 참 쉽지가. 이게 뭔지 뭔가
어떤 감이 잡히면 이게 탁 드러나는 게 오래 걸리지가 않는데 사실은 뭐가 따라가는 건지 뭐가 떨어지는 건지 뭐가 사로잡히는 건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이거를 다른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의 뭐 꼭 우리의 공부 그게 아닌 다른 데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 꼭 가르쳐서 스승이 가르쳐서 체험은 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 뭔가 분별이 딱 멈춰지는 순간 확 자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을 때 더 이상 분별을 따라갈 힘이 없을 때 확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공부에 대한 열의가 간절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알고 싶어가지고 막 의문에 막 사로잡혔을 때 문득 그 길이 사라진 듯한 곳에서 확 밝아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한번 무슨 말 하나 하고 왔다가 그냥 딱 이 소리에 딱 통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그냥 바로 이건데 여기에서 안 통하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얘기가 따라가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는 말에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거 벌써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따라간 거예요. 이 말의 감을 알아야 돼요. 뭘 말하는지. 그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멈춰야지. 그것도 이제 벌써 머물러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스스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자각이 딱 되죠. 먼저 따라가면 자각은 필요해서 그래야 안 따라가죠. 근데 요게 드러나고 난 사람한테는 그게 가능한 일인데 진짜 따라가지 않는 게 뭔지가 감이 안 열린 사람한테는 안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체험한 사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이게 분명하지만 응? 뭐 체험 안 한 사람,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뭔가 분별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일 뿐이죠. 하여튼간 이겁니다. 이거 뭐 두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자입니다. 이 소리의 바탕이 생각이 바탕이고 느낌의 바탕이고 모든 사물의 바탕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것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이 서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170조. 16 이참정 할로의 별지에 대한 답서. 앞에 이참정에 대한 편지 있었는데 뒤에 또 있네요. 따로. 부추밀의 편지 뒤에 있는데 이 부추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집을 한 것 같아요. 부추밀이 지난번 3구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어 도를 물어온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한바탕 따지고 설명하느라 망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그가 묵조하는 곳에 빠져버린 것은 삿된 스승을 만나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시 편지를 받아보니 그가 또 고요하게 앉는 것에 집착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진흙탕에 빠진 것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저희 선에 참여하겠습니까? 이제 이참정이라는 사람은 이 대스님 밑에서 이제 요 법을 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부추밀하고 가까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부추밀이라는 사람은 아직 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추밀은 이제 그 묵조선 묵묵히 앉아서 이렇게 뭐 고요함 속에 머무는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참정한테 가가지고 이참정한테 편지를 써서 부추밀을 그 잘못된 공부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라.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 이런 당부의 편지인 거예요. 부추밀은 이제 그 묵묵히 고요하게 묵묵히 비추는 거, 묵조.
뭐 묵조사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냥 묵묵히 비추어 보는 것이 공부라고 알고 그 다음에 수승하다고 뛰어난 공부라고 알고 우리 고요함 속에 빠져 고요하면 우리 좋잖아요 기분이 그걸 이제 공부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고요함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요함 있잖아요. 생각이 없어도 고요하잖아요. 자극이 없어도 고요한 자극이 없는 상태의 고요함과 불법에서 말하는 정멸 내지는 공은 다른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 같은 걸로 알고 사람들이 공이니 정멸이니 뭐 다 열반이니 그러면 다 끊어진 상태라고 알고 그냥 고요함 속에 자극이 없는데 머물러 있는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왜 그게 다른 거냐면 정멸이나 열반이나 공 이런 것은 뭘 말하냐면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이 열반이고 본성이 공이고 본성이 정멸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 그릇되게 받아들인 사람은 경계의 정멸을 경계의 고요를 부처님의 정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공이나 정멸 열반은 뭐냐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고요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생각을 막 할 때 시끄럽죠 우리가. 근데 생각을 딱 멈추면은 조용하죠. 그렇죠? 보통 사람의 고요는 이거예요. 자극이 없는 상태. 생각이 없는. 근데 부처님의 정멸이나 공, 열반은 뭐냐면 막 옆에서 싸우고 있어. 막 언쟁을 벌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고요한 거예요. 그 본성, 그 시끄러움의 본성이 공함, 그게 열반이고 정멸인 것인데 잘못 알아들인 사람은 생각이 끊어지고 뭔가 하나만 딱 관하고 아니면은 그냥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이런 상태. 그거는 그 불이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떤 경계의 공일 뿐이고 경계의 텅 빔일 뿐이고 조용함, 그냥 조용한 상태,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진 상태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부처님의 공이나 정멸이라는 것은 시끄러울 때의 본성도 조용한 것이고 조용할 때의 본성도 조용한 것입니다. 법성이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건 깨침인 거예요. 시끄럽잖아요. 이 시끄럽죠. 왜냐하면 이거 시끄러운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것도 시끄러운 거거든요. 뭐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현상이 곧 시끄러운 거예요. 현상이 시끄러운 건데 그게 뭐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갯빛 현상이든 찬란한 다양한 역동적인 현상이든 아니면 뭐 하얀색의 현상이든 미백의 현상이든 그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에 그 시끄러움 그 자체가 아무런 색깔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공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별로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이 눈을 가리고 있던 왜 이게 원래가 이런데 왜 이게 안 드러나느냐?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생각에 안 빠지면 공하면 우리가 생각에 안 빠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뭔가 문제가 있어. 자, 글을 읽을 때, 그, 소리가 내면 시끄러운데, 입속으로 읽으면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시끄럽지 않은데, 속은 시끄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없는 거는 입으로도 읽지 않는 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공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 입으로도 읽는데, 마음속으로도 읽는데, 그 시끄러움 자체가 공한 거라. 근데,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그게 시끄러운 것이고 입으로 읽고 소리도 읽기 시끄러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입으로 읽든 마음속으로 읽든 공한 것이냐. 그 생각돼서 드러나는 것이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말하면 시끄러워. 말 안 하면 조용하지만.
근데 그거의 본래 본공, 본래 본성이 비었다라고는 깨달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소리치고 읽든 마음속으로 시끄럽게 읽든 생각이 막 들끓든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내는 것을 끊든 마음속의 속삭임을 끊어서 고요한 게 공부는 아니라고. 그거는 어떤 고요한 부추밀이 고요한 경계에 빠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 막 소리 내서 읽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읽든 그 시끄러움이 본공이라는, 그거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법성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고. 어떻게 눈이 안 열려? 원래 다 안목이 갖춰져 있는데 왜 안 열려? 생각, 분별 의식이 막 쐐기풀처럼 박혀있기 때문에, 그거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취사 선택하는 마음이 여전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분별이 갇혀 있으면 취사 선택하면서 뭐가 이제 그게 존재가 되고 뭐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그 안목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뭐가 뭐 공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전히 물결에 있는 거예요. 고요한 물결에, 시끄러운 물결에 있다가 고요한 물결에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끄러운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냥 그게 본래 물임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 쓰나미가 몰려오든 아니면은 그냥 잔잔한 뭐 호숫가의 물결이든 다 똑같은, 무늬는 다르지만 또 물 아닙니까? 물에 그걸 법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물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법성은 그 텅 비었다라고, 텅 빈 것이 모든 빛깔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히나 이 채용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채용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용이 곧 채예요. 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채라고. 채이자 용이고 용이자 채라고. 그게 하나예요. 말은 두 개지만. 하여튼간 그거는 진짜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우리는 분별로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분별은 조용하면 조용한 것이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 딱 분리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조용한 것이 시끄러운 것이고 시끄러운 것이 조용한 것이야. 이게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자기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는 있어도. 뭔가 확 전환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갖추어진 안목이 확 열릴 수는 있어도 그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딱 보니까 세상이 원래 이러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래해서 세상은 이렇다 이런 설명이 없는 거라고. 하여튼간 이제 공부를 좀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뭐가 진짜 법인지를. 안목이 없으면 엉뚱한 짓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고요함을 지키는 공부를 한다거나 생각을 끊는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거나,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밝아지지가 않아요. 자, 일찍이 그가 묵조하는 곳에 빠져버린 것은 삿된 스승을 만나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굴이라는 것은 뭐 지혜는 없는데 그냥 조용한데, 굴 속에 들어가면 조용하잖아요. 아무런 자극도 없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 고요한 경계에 머물러 있는, 경계라는 거는 이제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건 깜깜한 거고 어두운 거니까 이제 귀신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다시 편지를 받아보니 그가 또 고요하게 앉는 것에 집착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가 진흙탕에 빠진 것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저희 선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번에 그에게 답한 편지에서 또다시 하나하나 말하여 구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병통을 깎아 없앴습니다만, 기꺼이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꾸어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살펴보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옛 성인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파괴한 업이 수미산만큼 클 수는 있어도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에는 한 조각도 물들면 안 된다. 겨자씨만큼이라도 물든 삿된 생각이 의식 속에 있게 되면 마치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영원히 빼낼 수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면 그거 나중에 그거 토해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잘못된 그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대예스님이 구업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그에게 답한 편지에서 또다시 하나하나 말할 구업. 왜 구업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니까 그게 구업을 짓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업은 듣는 사람이 짓는 거야, 사실은. 그 사람을 짓게 만들든가 그렇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에 머물면 말하는 사람을 구업 짓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구업을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몫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하는 사람이야 뭐 말 속에 뭐가 있다고 여기서 말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해서 이런 방편의 말을 쓰는 방편인 말이라는 거는 공하다는 거거든요. 임시 방편. 진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묶여있는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풀어내게 하게끔 말을 했는데 그것이 또 듣는 사람을 묶어버리는 법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 것이 법이로구나 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더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말한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이 자기를 더 구속하는 그런 어떤 그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구업인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무엇을 말하든 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 무엇을 듣든 그 자성이라는 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완전하게. 아니라고 할 수 없어. 그냥 우리 자체가 이것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와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임이 분명해지라고 말을 하는 거라. 딴 데 보지 말라고. 그래서 옆에 누가 대단한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법이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것이 오히려 그 스승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올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이 어떻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죠? 제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경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듣는 경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경험이 없어요.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제가 말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다 일어나는 일이지. 여기는 타자가 없어요. 타자가. 이게 전체가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서 일어난 영화와 같은 거, 영상과 같은 일이라고. 그리고 영화에는 온갖 주인공들과 그 주변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다 나오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중요하다고 여기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도 자기라. 이제 옳다고 여기는 그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도 그 자기라. 자기 생각에서 다 나온 거예요. 자기 분별에서 다 나온 거지 제가 드리는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화 찍고 감상하고 저기 뭐가 따로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남이 없다고요. 남이. 이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아주 단순한 사실이고 아니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남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것이 완전히 자기 삶의 그
그 자기 삶의 핵심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핵이 돼버려야 되거든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밖에 없다 얘기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라 얘기도 하고 마음뿐이다 얘기하는 거는 마음밖에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다. 이거뿐이다. 이거뿐이다. 예외가 없다. 그게 말이 됐든 생각이 됐든 존재가 됐든 사물이 됐든 이게 철두철미해져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리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가 확실해지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남이 없다는 게 분명해지는 게 이것뿐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이제 공부가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아니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근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인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보살님은 무슨 말이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현재 얘기는 뭐 선생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다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저서 그렇으면 선생님 하고 있는 대신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보살님이 그 어디 사신다 하셨어요? 사상에 사신다 하셨어요? 그 사상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냥 사실대로. 사상 있지요. 사상이 거기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보살님이 사상이라고 생각 안 할 때는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상이 거기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쪽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없을 때 그리고 우리 한 보살님 집에 항상 사상이 있다고 24시간 생각은 안 하죠. 그냥 그 잊어버리고 살죠. 살 때가 많잖아요. 보살님이 사상에 산다는 그 사실을 항상 환기하나요? 잊어버리다가 내 사상에 살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잖아요. 항상 사상에 이제 그 기억이 내면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사상이 안 삽니다. 안 살아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걸 한번 잘 보세요. 나는 분명히 사상에 산다고 이게 확실한 건데 왜 이분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사상에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까? 사상이 거기 없어요. 보살님 마음속에 있지. 이거를 한번 잘 보세요. 사상은 부산광역시 뭐 사상구 거기 땅 거기 없어요. 보살님 마음속에 있어요. 갖고 있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사상 거기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못 그러니까 한번 요 문제만 해결돼도 보살님이 듣는 귀가 확 열릴 거예요. 옆에 보살님 다 들린다 하시거든요. 맞는 말 한다 하거든요. 근데 똑같이 옆에 앉아 계시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저희 셋이 있는데 두 사람은 통하는데 이 사람은 안 통하고 있으면 누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응? 그거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한테 던져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사상이 저기 있는데 왜 사상이 거기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할까? 그 어머니 돌아가셨죠? 살아계세요.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주변에? 아버지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 어디 계세요? 땅속에 묻혀있지. 땅속에 묻혀있어요. 거기 파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흙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 기장했거든요. 예. 이것도 있고 다 있다던가. 근데 그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뼈가 그럼 아버지인가요? 그런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상하네. 아버지 말 듣든가요? 아버지하고 불러보셨어요? 사람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아버지 한번 모습 그려보세요. 살아계셨을 때 모습. 여기서 그려지잖아요. 사실은 뼈에 묻힌 것도 뼈로 이제 발견된 것도 여기에서 먼저 그려지잖아요. 그 땅에 묻혔다는 게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려지잖아요. 그럼 사상도 여기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먼저예요. 보살님. 일어난 생각을 확 믿어버리니까 무슨 소리야? 거기 사상이 저기 있지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확 믿어버리니까. 먼저가 뭐냐 이거지. 먼저가. 항상 여기서 먼저거든요. 이게 먼저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사상이 거기 있는 거고 아버님은 땅속에 있는 것이고 어머님은 집에 계신 거. 어머니 집에 안 계셔 여기 계시지. 그거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먼저거든요. 이 한 생각에 일어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게 아니고 늘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실제 있다라는 그 믿음에 확 빠져가지고 진짜 있구나, 거기 있구나, 사상 저기 있구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믿은 거예요. 이 생각을. 여기 일어나는 게 뭐가 실체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일어난 이미지를 믿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믿어버린 것이죠. 이게 항상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단데 다라는 걸 못 받아들일까봐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어난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사상이 거기 있는 것이 너무도 자기한테는 현실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 참 묘하다는 거예요. 분별을 믿어버리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믿어버리면 진짜 있는 것 같아서 감정까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생각하고 믿어버리면 그 사람 죽일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해서 믿어버리니까 되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 한 적이 없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왜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그 생각을 믿어버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정신세계가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현실이. 그 사람이 진짜 만약에 살아있을 때까지 뭐 나쁜 사람이라는 그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 영원히 나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는. 그리고 생각은 다 각각의 고유의 세계거든요.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면 그 믿은 생각이 현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각각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그럼 각각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각각의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야. 아니야, 이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야. 이래서 막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저도 친구하고 배를 찍어서 잘못 이 친구가 문재인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말을 해주고 싶어 말하면 싸움에 말도 못 해주고 지 생각에 다 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는 실제로 그러니까 믿으면은 그게 현실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존재한다고 믿는 거는 벌써 여기서 투사된 거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이렇게 봤다고 또 다른 사람 생각다고 이 생각이잖아. 말을 하려도 말하면 싸움을 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님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나 없는 것 같겠어. 강한 싸움을 해. 그러니까 내 생각도 마찬가지죠. 믿을 수 없는 것은. 생각도 순간적으로 나는 진실을 믿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얼마든지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싸움이라는 거는 서로 부딪혀야 되거든요. 네, 서로 믿어야지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 세계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다라고 결정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로 하는데 그러니까 설법을 믿어버리는 것이 잘못 알아듣는 거라는 거죠. 분별돼서 일어나는 거는 다 실체하는 게 뭐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선사의 말이든 뭐 아니면 보통 사람의 말이든 그건 분별돼서 일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깨달음이 이러이러하다? 아니에요. 그런 식의 깨달음은 없어요. 근데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냥 허공과 같은 그냥 우리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근데 다 일어나고 있네. 이것도 마지못해 표현한 거죠. 이 사실 자체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이라고 해서 막 뭐 이런 하여튼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 말에 자기 말에 특히나 남의 말에는 덜 속을 수 있어도 자기 말에는 잘 속아요. 또. 자기 생각. 항상 자기 스스로를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모든 게 자기 생각이거든. 사실은 남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도 자기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사실은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 사상이 거기 없다. 사상이 여기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생각 속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럼 실제 돌아가시면 받는 건 있잖아요. 그거는 보살님 생각이죠. 봤다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아주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세계는 뒤집어진 세계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공부예요. 이게 요 공부라고.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세계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래서 전도몽상, 중생들은 전도몽상 뒤집어져 있다 이거든요.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뒤집어져 있다 했어요? 바로 있다고 안 하고 뒤집어져 있다는 거는 바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쵸? 사상 거기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집에 계시고, 근데 부처님은 그게 뒤집어진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게 뒤집어져 있는 중생의 세계다라는. 선생님 부처님이잖아요. 예? 선생님 부처님이잖아요. 자기가 부처지. 아니 왜 선생님 부처님? 선생님 부처가 어딨어? 니는 부처인지 모르는데 왜 선생님 뭔데? 자기 부처라고 그걸 일깨워 주신 거죠. 계속 그 말씀. 남이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부처뿐인데. 자성불밖에 없어요. 자성불. 타성불이 없다고. 부처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부처라. 남이 부처가 아니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이해조차도 안 되지. 부처님은 저 밖에 없어요. 그 육조단경 보면 항상 자성불 얘기하거든요. 자성. 스스로의 성품이 부처지 밖에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걸,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부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불을 밝혀라. 자기 등불을 밝혀. 그게 바로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절에 가면 부처님 계시고 뭐 인도에 가면 어디 계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처라. 그걸 깨달으라고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부처가 아니다. 네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부처면 내가 다 모든 걸 다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깨달으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남이 부처가 아니라 내가 부처다. 근데 내가 다 하고 있다. 그걸 깨달으라고. 근데 보살님이 다 하고 있다니까 아니야, 난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데 그러시고 계시잖아요. 다 밖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시잖아요. 아니라니까. 자기가 다 하고 있다니까. 그게 자기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고 모든 게 자기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해드린 거거든요. 보살님이 다 하고 계세요. 보살님이 아버지도 살아계시게 하고 돌아가시게 하고 보살님이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보살님이 아버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문제 하나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막 이것저것 뭐 하는 건 필요 없고 요 문제가 해결되면 확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모든 게 다 자기 일이구나라는 게 확 밝혀지거든요. 요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관문이거든요. 관문. 도대체 나한테는 모든 게 다 나 밖에 있는데 왜 다 나한테 있다 할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내가 이 지구를 다 가슴에 담을 수 있겠노?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담고도 남습니다. 온 우주를 담고도 남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게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꿈속에 있다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세계 속에 있는 나에서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세계와 내가 둘이 아닌 쪽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절대 사상이 거기 있지 않다. 사상은 여기 있다. 지금 그렇게 사상에 갈 건데. 사상에 가시면서도 나는 사상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사상은 항상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생각이 간다 온다 하는 것이지. 참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죠.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분별 의식으로는, 왜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나라는 게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인 거예요. 요 한정된 나. 그리고 요게 견고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춰지는 세계도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도 견고한 것이고. 응?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바쁜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것도 나라는 생각, 벌써 분별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직 그게 받아들이지 못한 건데, 이것조차도 벌써 이렇게 비추어진 영상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 자리구나. 사상도 여기고, 나도 여기고, 하늘도 여기고, 땅도 여기고. 봐봐요. 우리가 모든가를 다 주제하면서 뭐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제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듣고 있죠. 보살님이 듣고 있죠. 이거 보살님이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듣고 있다는 생각이 확 일어나는 것이, 해석이 탁 달라붙은 것이지. 그 해석이 붙기 이전에 이미 이거거든요. 근데 너무도 우리는 너무도 순식간에 이 생각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확 이걸 해석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는 생각이 확 떨어지니까 내가 듣고 있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틈이 벌어져야 돼요. 지금 확 붙어 있어가지고 이 소리와 생각, 내가 듣고 있는 일이 별개라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나는 이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보살님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듣고 있어. 무슨 소리지? 내가 듣고 있는데. 여기에는 내가 듣고 있다. 나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이 경험의 현장에는. 그냥 이거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래, 너무 어려워요. 그 선생님 말씀을 그 한순간에 통해버리면 진짜 공부 많이 되는 사람이 통하지
통해지겠습니까? 아니 좀 시간이 걸리죠. 하루 아침에 그거 다 녹아내리겠습니까? 분별 의식이 진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받아들이기라도 하지.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간 이제 보살님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두와 같은 거거든요. 사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요 문제 해결되면은 뭐 다른 것들도 확 밝아질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상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기꺼이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꾸어 자, 이번에 그에게 답한 편지에서 또다시 하나하나 말하여 구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병통을 깎아 없앴습니다만 기꺼이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꾸어. 그러니까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꾸어라는 건 우리가 분별을 진짜라고 분별되는 경계를 진짜라고 진실하다고 알다가 그걸 돌리는 거예요.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뒤집어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살펴보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살님의 화두는 이겁니다. 사상이 여기 있다. 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사상이 보살님한테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화두예요. 같은 거.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파괴한 업이 수미산만큼 클 수는 있어도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에는 한 조각도 물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삿된 스승은 뭡니까? 자기 밖에서 뭔가를 찾게 하는 사람은 다 삿된 스승이요. 도가 저기 있다. 뭐 부처가 저 절에 있다. 뭐 저 히말라야 산에 있다. 부처는 저 인도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삿된 스승. 자기를 떠나서 진실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삿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다. 자기에게로 이끄는 사람은 바른 가르침. 그럼 뭐야? 사상이 여기 있다. 사상이 저기 있으면 부처는 석가모니는 인도에 있어야 돼.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성불, 자기 안에 다 있다. 다 원망 부족하게 갖추어져 있다. 요거를 보시라는 거죠. 근데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뭐 돈은 이런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지 저 높이 있다. 저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얻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런 패턴에 사로잡히면 뭐냐면 그 단계마다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아, 이게 공부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그 경험, 그 신비로운 경험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자기는 놔두고 밖으로만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그런 패턴에 익숙해지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주는 묘한 맛이 있거든요. 근데 법은 진짜 맛이 없어요. 아무 맛이 없어요. 내 이건데 무슨 맛이 있겠어요?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달다 쓰다는 것도 단 게 있고 쓴 게 있어야 달다 쓰다가 있는데 매 단 것만 먹어보세요. 단 게 쓴 게 따로 있지 않다고. 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맛이 없어요. 근데 이 물이 맛이 없지만 우리가 늘 물을 찾게 되듯이 법은 이 아무 무색 투명하지만 늘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겨자씨만큼이라도 물든 삿된 생각이 의식 속에 있게 되면 마치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영원히 빼낼 수 없다. 이게 말씀. 이게 사상이 저기 있다라는 것은 밀가루에 기름이 들어가면 빼낼 수 있습니까? 쉽게 못 빼내죠. 그런 것처럼 좀 고약한 거라는 거지. 물든 거예요. 물든 생각이에요. 생각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돌아와야 된다. 자기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세상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생각에서 오염된 생각에 오염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 본성은 물들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모든 게 이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온 가족이 여기 있고, 돌아가신 분도 여기 있고, 멀리 계신 분도 다 여기 있어요. 사는 집도 여기 있고, 고향도 여기 있고, 삶과 죽음도 여기 있습니다. 요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